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앉으세요. 우울해질 것 같아 다들. 형제자매들끼리 얘기할 때 기쁨이 충만한데 설교 들을 때 이게 슬픈지 몰라 사람들이. 이런 썰렁한 얘기에도 웃지 않는 거 보면 상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찬양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탠 목사님들을 뵈면서 이렇게 만남과 교제에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닌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세 가지인데 찾아봐야죠. 마가복음 1장 35절.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됐나? 보십시다. 이거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본문. 마가복음 이거는 제가 한 거고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PPT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쭉 빼가지고 좀 밑으로 빼보세요. 더 빼야죠.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 아니야. 어떻게 좋아. 예수님의 삶대. 쭉 올려보세요. 여기. 오케이 맞아요. 1장 35절. 맞아요. 같이 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누를 수 있죠. 이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배터리가 다 돼서 안 돼요? 네. 된다고 해놓고 아까 해준 거 그대로 또 돌렸어요. 왜? 마가복음 옳지.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그 밑에 거 그래요. 계속 밑으로 빼요. 마가복음 1장 옳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제가 모니터가 없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양해 안 해주실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모습 세 가지. 네. 내가 모니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모습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3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날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계시는 동안에는 기도하시는 주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보시면 계속 또 이렇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는 만큼 무릎을 꿇고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난 제자들에게 나가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살다가 고통당하다 죄 때문에 죄 대가를 받아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요.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힘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죠. 육신은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고 육신 있는 자 중에 고난이 면제된 자는 없어요. 천사는 좀 고난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천사가 밥 먹다 체한 걸 성경에 본 적이 없어요. 천사가 말이죠. 똑같은 피조물인데 대학 공부한다고 과외 공부한 걸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집안의 가장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육체는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자지 않으면 졸리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질 때도 있고 넘어지고 시행착오하고 후회도 하고 육신인 동안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3번씩 기도하다가 주님은 어땠어요?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잡으시라 때가 됐느니라 하면서 기도 응답 받으시고 바로 달려가셔서 십자가를 체포당하셔서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 누굽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칼집이요. 완전히 베드로가 물고기만 잘 잡는 게 아니고 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들고 붙여줬어요. 고쳐주시고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12영이나 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진멸해버린다고 하면 12영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진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진멸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찌 응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에 너의 시간이라고. 제자들이 당황을 했어요. 이 큰일 났네. 주님이 그냥 체포당해서 가시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십자가 지려고 온 거예요.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생명을 영원히 빼앗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은 내 안에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 속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3절에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육신에서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와야 십자가 질 수 있고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우리도 장관하고 잘 될 텐데 왜 그러세요?
그들은 세상에 대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밖에 없구나 베드로 좋다 이러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시러 왔어요. 죽으시러.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을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 연약함, 가난까지 다 짊어졌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어 탄생하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람이지만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없는 것은 그도 죄인인데 내 죄를 똑같은 사형수끼리 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게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고난당을 피 흘려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거든요. 그 자매들이 눈물이 많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을 나를 보고 울지 마. 나는 문제가 없어. 너와 네 자녀들을 보고 울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몰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 고난주간이 되면 교수님들과 함께 신학대에 우리 옛날에 뒷동산이 있었거든요. 그 고난주간 때 산에 가서 기도한 그룹별로 이제 학년별로 과별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우리 동기 신학생 전도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고난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라면 저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로마 문명들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끌어내릴 건데 우리가 못 태어나서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너무 과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저런 기도가 됐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 난 아멘이 안 나와. 저 친구가 2000년 전에 안 태어난 거가 태어났다고 우리 다 지옥 갈 뻔했어요. 그 친구가 기도 끝나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시고요.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으나 내가 멸해버린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사에서 40일 금식하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먼저 주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이사야 14장 12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길이라 또 어떻게 했어요? 너도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십계명을 먼저 주셨고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축소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확대하면 율법이고 율법을 확대하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럼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게 다른 신이거든요. 살다 보면 비즈니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게 다른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천사라도 천사는 천사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그거거든요. 자식을 우상화할 수도 있고요. 아내와 남편을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주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면 주님은 질투하세요. 우리 신랑 계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그렇죠? 형제들이 자매들하고 데이트하고 가다가 이쁜 여자 봐서 팍 돌아보면 옆에서 탁 어떻게 해요? 태클을 걸고 꼬집어요? 안 꼬집어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말을 못하시네. 안 꼬집어요. 그럼 당신 사랑 안 해서 그래. 진짜 사랑은 꼬집어요. 어딜 봐? 여길 봐야지.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근덕지가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보다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생각이거든요. 어떤 분이 주식을 하고 있어요. 주식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아침 조간신문에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주식부터 봐요. 또 뛰었나 안 뛰었나. 그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늘 주야로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십계명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쭉 대신계명, 대인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참 좋겠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요. 십계명 쫙 놨는데 9가지 다 지켜도 하나 범하면 10개 다 범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쭉 내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강사 와서 강의를 하는데 10개를 쫙 설명해 주시는데 아니 내가 안 범한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다 지켜도 9가지를 지켜도 하나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독약을 이만큼 먹든 요만큼 죽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영접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0전에 골고다 십자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시다가 30세가 된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촌형이에요. 먼저 태어났거든요. 30년 동안을 형동생으로 아마 목수의 아들로 같이 친척이니까 살았을 건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저기 누가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30년 동안 내 사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을 보면서 와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예언자거든요. 뭘 예언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 주제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려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죽으려고. 오늘 우리가 양고기 먹었죠? 안 잡섰어요? 안 먹은 사람처럼 그래요? 아닌가? 우리만 먹었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동안 양 잡는 날만 기다리고 살아요. 왜?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1년 된 양을 잡아서 안수하면 내 지은 죄가 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이 안수할 때 내가 1년 된 죄가 양에게 올라가니까 죄값을 잡아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요. 와, 사랑하는 양을 칼로 죽여요. 근데 한 방에 죽인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칼 가지고 확 하면 빽 하고 간대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은요 1년 된 어린 양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죄를 그분이 짊어진 거예요. 그분이 피 흘려 죽는 순간에 단번에 피 흘리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갔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굿뉴스,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무리 사형수라도 할지라도 8.15 광복절에 대통령이 특사 저 사람을 살린다. 사형수를 향해서 무기징역 감형. 그럼 그게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우린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2000년.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보세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장대에 달린 거는 노뱀이 달렸어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용서받고 고침받고 독이 빠지고 구원받는다고 한 거예요. 바라보면 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이는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몇 분 계시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믿으면 돼요. 주님을 안 바라보셨다 바라보면 돼요.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고통당하죠.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고침받은 것처럼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전 노뱀이 달렸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용서받은 것처럼 죄는 우리가 져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요.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기만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일생을 죄를 짓고 산 십자가 우편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강도짓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자기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비록 먹고 살려고 아는 게 강도짓, 그 처자식 먹여서 강도짓 했겠죠. 그러다 잡혀서 죽는 건데 예수님 보니까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고기도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12광째 할 때 그걸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동네 사람이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봤을 것입니다. 바람과 풍 나는 걸 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강도짓만 하고 평생 살다가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를 고쳐 주님을 봤는데 좋긴 좋은데 나는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고. 근데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정직해져요. 그래서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저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님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저는 전도하러 나가면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영적 기도하면서 뭐 눈물을 흘려서 왜 이러시나?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전도를 한 5분 10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해요. 전도는 할 때마다 참 이게 무거운 짐인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영광을 보게 돼요. 안 하면 못 보고요. 그래서 전도는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가 주님의 부활로 그 권세가 깨졌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꼭 반박자가 늦으셔. 그걸 엇박자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썰렁한 얘기하는데도 이상스러운 건 뭐예요?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부활하려고 죽은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하죠. 부활해야 마귀 권세 깨뜨리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면 게임 셋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거든.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자꾸 주님이 승천한다고 하니까 걱정만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다시 와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답답해서 이 사람들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변함이 없는 진리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승천한 건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40일 만에 바로 승천하라고 40일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승천해야 될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한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40일이 되었습니다. 감람산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드디어 승천할 날이 왔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승천한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라.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했는데도요. 동문서다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지금입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이 사람들아 그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이르러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하시고 하나님 승천했잖아요.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왜 보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완전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충격 속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했으면 그냥 그 첫날 성령 다 부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첫째 이틀, 3일, 4일, 일주일, 8일까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하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참 특이한, 참 독특한 성령 강림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무리들 가운데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굉장히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임금으로 모시면 우편 좌편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30년 된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베드로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오랫동안 믿었는데 베드로는 전도했는데 저렇게 많이 열매인데 나는 3명도 왜 안 되나요? 베드로만 사용하시고 저는 안 쓰실 겁니까?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 나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저도 받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면 저를 통해서도 좀 써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구걸하려고 볼 때 우리를 보라 뭘 얻으려고 봤는데 내게는 은과금이 없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장애인이어서 그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걸어가면서 뛰며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와 저게 뭐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지난번에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걷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할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 입학한 다음에
부름 받아서 왔는데도 제가 신앙적인 체험이 없어서 흔들렸어요. 진짜요. 헌신이 안 되더라고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름 받은 건 알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나도 우리가 신앙이 체험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체험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요. 그 방언 받으려고 저는 기도원에 신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2주를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인데 저만 빼놓고 다 터졌어요. 방언이 아주 시험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은혜 좀 받았어? 그래서 내가 화를 확 냈어요. 그걸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신경질밖에 날 게 없어요. 괜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게 또 혼났어요. 얘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혈기를 받았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다음날 방학 때니까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사 했거든요.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가자. 또 갔어요. 또 갔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월요일 그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내가 놀랄 게 뭔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쩌면 그 강사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예마도 똑같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실수 없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똑같은 설교 또 들었는데 지난주 거 5박 6일 동안 빨리 대답해요. 5아니면 X니까.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집회할 다닐 때마다 강사님 뭐 잡술래요? 밥 먹죠 뭐. 나는 밥을 볼 때마다 반가워요. 벌써 3번씩 먹었는데 밥 볼 때 얼마나 반갑다. 왜? 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세상에 5박 6일 동안 하루에 4번 설교하거든요. 집회가. 혹시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밑보여가지고 방언 안 주고 그 4번을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방언하는데 그때 차범근 감독이 왔었어요. 기도원에. 그분이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이 연대 음대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 원장 며느리도 연대 음대 출신 동문이어서 사범근 선수 그때 대학 고려대 4학년이고 저는 전도사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 머리라고 차범근 왔다고 해서 그러냐고 기도원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원장 목사님한테 안수기로서 다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나아요. 근데 수술해도 무릎이 낫는데 선수는 못한대요. 칼을 대면. 그래서 선수 생활 못하면 국가대표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범근 씨가 그때는 감독이 아니고 선수에서 국가대표 얼마나 고대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스포츠 머리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근데 무릎을 다치니까 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는 깨끗이 나서 가운데 갑자기 기도원에서 차범근 왔다고 해서 그래 어디야 찾아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장 목사님이 안수서 내가 발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싹 다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예수 믿으려고 오신 분이 한두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까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몇 분인지 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힘들게 2주 동안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은 다 됐는데 어떤 분도 그래요. 할렐루야를 하면 터진대.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를 무릎 꿇고 2시간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방언을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싫지가 않은 게 할렐루야가 주님을 잘하는데 뭐 불만이 있어요? 억지라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다 방언 터진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고신 출신이어서 내가 굉장히 이 바리새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통성교도 그런 거 몰랐는데 전도사 가니까 다 해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2주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래요. 별미 헌금을 내라고 해서 차비하고 식구까지 다 냈어. 이거 내야 받을 것 같아서 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집에도 못 가서 거기 기도원에 우리 크라스 총식 출신한테 나 차비 좀 달라고 내가 방학하면 계약하면 줄 테니까 해서 그거 가지고 집에 왔어요.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제 난 안 해요. 이제 앞으로 방언 내가 하나 봐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방언은 졸업을 합니다 하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해봐야 상처받으니까.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러던 중에
어저께인가 간증했듯이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준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자는데 내가 아침 먹에 체해서 건강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배가 아픈데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어깨를 잡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10분 동안 계속 하는데 나는 한마디 말은 배가 아파서 빨리 끝나고 페이스타임에 약이나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기도 잠깐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 10분 이상 기도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구슬땀을 흘려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똑같은 친구 전도사인데 내 친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신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잠깐 내 안에서 퇴근하신 것 같고 출장 가신 것 같고 있는지 없는지 괴리감을 느끼니까 비참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창 시절에 예수 믿었고 난 어렸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도사라도 내가 어렸을 때 믿었고 이 학창 믿으니까 호봉이 누가 높아요? 제가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은 역전을 가요. 그 친구가 나를 어깨를 잡고 흔들고 막 기도를 하고 나는 흔들리니까 이게 끝나지도 않고 아무리 친구끼리지만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비참하잖아요. 누구는 흔들고 흔들리니까 야 그만 좀 해 말도 못하고 시작했으니까 한 10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친구가 고맙더라고요. 내가 방언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사랑과 우정이 너무 고마웠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친구를 나에게 주신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친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한마디라도 말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한 게 주여라고 소리를 지른 건지 비명인지 모르게 주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면서 통성기도 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막 통성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내 입에서 알 수 없는 성령 충만과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 40분 기도했어요. 끝났어요. 눈 뜨니까 침이 꽉 차더니 침 닦고 안 아팠어요. 배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성경 공부 저도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청년의 임원도 하고 전도사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귀로만 들었어요. 내 몸에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기도는 응답이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네. 내 죄는 용서가 됐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졌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주저주저하고 헌신하지 못했고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던 내 헌신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뭐냐? 오늘 이후로 내 나머지 여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헌신하고 싶었는데 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군목 제대하자마자 남들이 안 하는 개척하겠다고 제가 소원을 했어요.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헌신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헌신 예배한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왜 달려왔는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훌륭하고 유학하고 지성인들이 은혜 못 받으면 괴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요. 교회 가서도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지성인들이 성령 충만 권능 받으면 담임 목사님을 잘 보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좀 하시오. 가시 노릇할 거요. 박성수 회장이 이랜드 회장이잖아요. 그분은 79년도에 2평짜리 신촌 노탈에서 옷가게를 아버지께로부터 서울대 출신인데 직장 다니다 그거 그만두고 500만 원 유산을 받아서 2평짜리 옷가게를 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옷가게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옷가게를 시작하는데 소득의 11조는 물론이요 성수주의를 할 것이며 잉여의 물질을 선교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랜드가 시작된 거예요. 2평짜리 옷가게예요. 승승장구했어요. 제가 30년 전인가 어디죠 뭡니까? 대만의 신학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만 신학교 오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대만 선교사님 그런 얘기가 목사님 대만에도 이랜드가 왔다는 거예요. 매장이 이렇게 그 지점이라고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분점 이런 게 왔다는 거예요. 옷가게가. 근데 조건이 있대요. 주일날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중국이에요. 불교 나라예요. 그런데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성수지라는 데만 매장을 준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랜드 그 수련회 때 주강사인 친구, 우리 대학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랜드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요. 믿지 않는 친구 믿는, 그러니까 반반이래요. 그런데 그 여름에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게 하는데, 근데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저녁 집회만 한대요. 자유롭게. 근데 저녁 집회 나오는데 거기서 그 이랜드에서 그렇게 다 모든 걸 제공해 준대요. 휴가를 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실비로만 한다는 거 다 제공해 주고.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사업을 하지만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였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됐대요. 난 밤새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떨어진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 한 번 떨어졌어요. 그거 빼고는 무조건 합격했어요. 네? 얼마나 내가 시험 들었는지 몰라. 진짜 후진하다가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운전면허 시험 봤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는데 96점 얼마 했어요. 2개 틀렸어. 2개가. 왜 틀렸냐면 틀린 답을 외워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냥 무조건 외운 거예요. 그래야 70점 돼야 합격하거든요. 운전면허가 옛날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내가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공부할 이유가 있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요 고생해도 고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요.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픈 사람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요. 싫으세요? 좋으세요? 저도요 설교하고 끝나면 저도 깔끔해요. 근데 이럴 거면 나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니까 해야겠어요. 저는 그때 위장병 고침 받은 다음에 저는 주변에 나만 고침 받으면 마음에 직성이 풀려서 혹시 아픈 사람 없나 찾아봤어요. 클래스메이트 전도사들 아픈 사람 많았어요. 그때 가난했거든요. 먹지 못하고 아프고. 그 친구 전도사님들이 아프면 내 친구 전도사가 했던 메시지를 5번, 6번 듣고 암송을 했어요. 암송하고 친구 전도사님을 향해서 내 친구 전도사가 준 메시지를 전하고 손을 대니까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윤전도사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집회 좀 해줄래? 불러주면 내가 갈게. 가서 했더니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해 줄 때 다 방언 터지고 병 고치고. 그때는 주의 종으로 헌신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도사 때 말입니다. 부흥회를 얼마나 방학 때는 한 달에 3주를 나갔었어요. 5대양 6대주를 다 나갔었어요. 8도를 다 다니게 되었어요. 내가 땅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다 목사님이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또 평신도 지도자도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지상명령은 너만 은혜 받지 말고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땅끝까지 뭐예요?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영혼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렇죠.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어디 가세요? 여기 눌러야 되는데. 아니 모니터가 이게 배터리가 없어요. 이게 참 역사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설 목사님 대전 목사님 거기 이게 가져왔습니다. 신나게 왔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내일 한번 설교하면 설교 끝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넘기세요. 다 넘겨. 빨리빨리 넘겨. 두 번째. 고마워. 자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물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전도하러 오셨대요. 전도는 사실요 해보니까 80%가 문전박대고요. 전도하는데 내 아들보다 어린 청년이 전도 중인데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가 확 뺐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요.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거든요.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젊은 주는데 딱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 확 지나가요. 전도는 진짜 자존심 상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한적강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거기서도 전도하리.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저는요 전도해요. 이번에 이태리 가서 집회할 때도 비행기 속에서 이태리 분에게 전도해요. 영어 할 줄도 모르는데 막 했어요.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I hope you believe Jesus Christ. 막 그냥 콩그리시를 한 거예요. Everybody Jesus Christ believed 뭐 이터널 라이프 킹덤 오브 갓 막 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돼요 이제? 그 배터리 이적이를 꼈다. 감사합니다. 오이구야 이게 거꾸로 됐구나. 내려가자. 자, 오이구 그래요. 사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황홀하네 황홀. 영국이 한국만도 못한 것 같아. 이 모니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니터. 내가 이렇게 와도 얼마나 지금 영상 찍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아이고 주여. 자 봅시다. 키가 작았어요. 둘 뽕남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요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100만 원 세금인데 한 200 받아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들고 100만 원 작주고 있는 거예요. 토색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이 얘야 너는 삭개오처럼 잘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삭개오는요 낮에 다니질 않아 손가락질 하니까 돈은 많아요. 세일이 장이었어요. 요즘에 국세청은 안 그래도 옛날에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돈이 많이 있는데도 갈급을 느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만 가지고는 못 살거든요. 내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삭개오는 갈급함을 느껴서 그런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 충격을 받아서 자기 동네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내가 한번 내 평생에 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사건을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평생에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요 저처럼 키가 컸으면 그냥 보면 되는데 작아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비웃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중간 키라고. 자 보세요. 삭개오야. 근데 주님은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 거야 했더니 손가락질하고 저가 최주에 하는구나. 주님이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이 누구요? 삭개오가 회개해요.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의 자손 주께 여짜오되 내가 소의 절반을 찔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부정하게 벌었으니까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값을 갚고요 했더니 주님이 회개하는 그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하면서 인자가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는 목자와 양이 있는데 양이 양새끼를 낳지 목자는 양새끼를 낳지 않고 나온 거 양육한다고 해서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목사는 전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틀린 말이더라고요. 예수님도 내가 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주님이 전도하려고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전문가가 마땅히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저는 주머니에 항상 전도지가 있어요. 늘 찬스만 나면 전도해요. 내가 NBA 농구를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 분이 많은데 난 농구 좋아해요. NBA 농구가 왜 좋으냐? 그 사람 우리나라는 89대 95 이렇게 끝나는데 그 사람들 120대 110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만 나오면 던지면 골이에요. 야구는 그렇게 골이 안 나서 답답한데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농구는 착하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강만 나오면 던지면 골이에요. 그게 NBA 농구거든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강만 나오면 예수 증거예요. 왜? 난 하늘나라의 프로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당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는데 그 중에 12를 세우셔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제자로 삼은 목적이 뭐냐? 이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셔야 돼요. 뭐가 죄냐, 뭐가 타락이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모든 환경과 생각이 난 타락이고 죄라고 생각해요. 뭐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모든 시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난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기도해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미얀마 한인교회 2번 부흥했었거든요. 그때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서 제가 거기 담임으로 갔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았어요. 87세인가 6세인가 7세. 20여 년 전에 연세가 86세 7세면 굉장히 연세가 많아요. 요즘에는 95세 많거든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87세 그러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였어요. 지금은 뭐 95세도 많고요. 100세도 많습니다. 참 불효자식이 누구냐? 해외 사는 사람 다 불효자식이에요. 제가 미얀마 가니까요, 이런 세상에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추석날 가지도 못해요. 전화해, 미안해요. 뭐 미안하면 또 와야지. 뭐 어떻게 와? 부모 효도가 뭐냐? 부모님 보고 싶을 때 얼굴을 빼들었는데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석날 교회를 갔더니 한국 추석날이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 교회가 있어. 내가 그들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내가 그분들한테 여전도 회원들한테 그랬어. 여러분 힘들죠? 어머니 아버지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밝아. 그래서 왜 이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서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시댁이 그렇게 실수일까? 그랬어요. 질문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도 안 하는 아주. 그래서 여자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사탄인 것 같아요. 성경도 시편은 가능하나 안 본대요. 시자 들어가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됩니다. 참 정말 내가 이제 미얀마 한인교회 이제 담임으로 다 결정돼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꼭 가야 돼? 가야 되죠. 이제 죄송합니다. 갔다 또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물어보세요. 또 가야 돼. 3번, 4번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가기 전날 아버지에게 큰 절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왜 쏟아졌냐면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연로하신 아버지를 놓고 해외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하다가 편지도 쓰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저도 미얀마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한인교회가 어떻다는 것은 대동소이예요. 굉장히 상사주지원, 대사주지원들이 많이 계시고요. 정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 위로해드리고 한번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인교회 목사들은 한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많은 대접을 받아요. 만나도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만나요. 다 그러고 사니까. 동남아는 그래요. 빈부격차가 심한데 가장 다운타운엔 한인들만 살아요. 연봉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고생하세요. 애쓰는 걸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손님이 오면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그랬었어요. 말씀 같이 나누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까운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가 많은데 우리가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근데 내가 뭔데 전도 안 합니까?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만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아버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겁니다. 주님의 사역 모습의 첫째는 뭐냐? 기도하시는 주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시는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했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알잖아요. 이거요. 100마리인데 뭐 한 마리가 찾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내치. 땅 끝까지 가려고 몸부림 안 쳐도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으면 그분이 성령이 우리를 땅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시는 줄 아세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여러분 제가 미얀마 갈 때 그때 24,000개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지구촌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3,000 종족이 남았다고 그래요. 30년, 60년 전에는 만 종족이 예수 믿었는데 텐퍼리 윈도우 그 집중 전도함으로 해서 복음화가 되어서 제가 미얀마 갈 때 20여 년 전에 3,000 종족이 아직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래요. 24,000 종족 중에. 지난달에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내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몇 종족이나 남았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있을 때는 3,000 종족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300에서 500 종족 남았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복음화가 됐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모든 종교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얀마 갈 때는요 다이렉트 비행기가 없어서 뱅콕을 경유했었어요. 그래서 방콕을 갔다 가거든요. 그래서 방콕에 있는 그 어떤 그 비자를 받으려고 미얀마에서 비자 잘 안 내죠. 그래서 방콕 가서 비자 받으러 갔는데 방콕 그 태국 선교사님하고 좀 파타에 가서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태국 선교사로 태국 시골에 그것도 불교거든요. 전도하러 갔는데 거긴 구매상거리인데 예수를 믿고 있대.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내가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국동방송 단파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여러분 매스메디아 단파 이런 전파가요 200년 전에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6,000년 만년 역사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왕래가 빨라지고 복음이 이 전파 단파로 들리는 것은 말세 지말이라고요. 지금 서울에서 LA까지가 12시간 비행기인데요. 또 비행기가 나온대요. 몇 시간이냐면 3시간 40분 만에 나온대요. 올라갔다 내려간대. 지구촌이 그렇게 빨라져요. 내가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에도 KTX가 있어요. 300km야. 우리만 300km가 아니에요. KTX 300km거든요. 아니 기차가 300km보다 어떻게 더 빨리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시속이 300km예요. 저도 헬기를 타봤어요. 군목으로 있을 때 태워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한번 타보세요. 그래서 사단장이 헬기 타는데 무서워요. 헬기는요. 헬리콥터 있죠. 근데 시속이 300km인데 KTX가 300km예요. 갑자기 왕래가 빨라져요. 말세가 되면. 지금은요 더 빨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 50분 60분 가는데 20분 올라갔다 내려가는 비행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지구촌에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종말은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주님 재림하는 게 우주적 종말. 또 개인적 내가 육신이 마감되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 말세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빨리 끝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읍시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모습이 첫째는 기도의 주님이셨어요. 우린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하리니.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도 우린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세 번째 예수님 뭐 했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도 귀신을 쫓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근데 50년 예수 믿는데 한 번도 귀신 안 쫓았다고 무슨 자랑입니까? 쫓아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자를 보고 손을 안 얹어. 왜 안 얹냐? 얹었는데 안 날까봐. 붓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으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도 얹으려고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기 14시간 타고 왔잖아요. 싫어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독점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끼리도 형제가 아프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총신 다닐 때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선이 아니 젊은데 고혈압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고혈압 때문에 군대도 면제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옛날 40년 전에 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약값이 5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전사 사례금을 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5만 원 사례받아고 약값으로 끝나면 먹을 게 없어. 기가 막 지방에서 올라온 전사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기도받고 이러는 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김전도사 5만 원 없어지잖아. 고혈압이잖아. 나한테 약 안 먹어도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 앉혀놓고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벌떼처럼 어깨 잡고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안 나면 내가 뭐하러 간증을 하겠어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친구가 무지 다 같이 몸부림을 쳤어요. 너 방언 못하구나. 방언 꼭 하는 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안 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 은사를 주고서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군대 가면 M16 땅굴인데 난 기관 단총은 드르륵이야.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고 말이 막히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저도 어떤 때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속상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할 말이 있으니까 랄랄랄라면서 해요. 그러다 보면 또 한국말이 나와. 그러다 방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고 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권능, 역경을 이길 권능을, 기도 응답받을 권능,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는 권능,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지 않아요. 능력을 받게 되기 원해요. 생각해보세요. 옆에 친구가 아픈데 같이 기도 나오면요, 우리 다 울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기도가 뭐 병 고침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했어요. 기도는 꼭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거, 인격적인 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소한 내 기도 제목이랄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은 기도 사역, 전도 사역, 축사 사역이었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악한 영을 내쫓는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 기도하세요. 모든 시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사람 악한 여기 눌려있는 자들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아프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왔어요. 자기 자존심 버린 거예요. 주님, 이런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다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해서 야 가만히 있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내가 주님 만나야 하나님 관심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아픈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딴 사람 저도 말 본인만 했지. 들어봐요.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어차피 안 들 건 알았어 내가. 자,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병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내가 영어를 못해요. This is가 병원이에요. This is가 뭐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지가 편해. 디스는 아니잖아요. 불편한 게 병이에요. 밥 먹는데 속이 불편해. 그게 위장병이에요. 앉아있는데 허리가 아파. 그게 허리병이요. 숨쉬기가 불편해. 그게 폐병이요. 잘하죠. 의사는 아닌데.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해. 내가 대답해주니까 마음이 병든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해. 정신병이요. 불편한 게 병이야. 마음이 불편해. 용서가 안 돼. 마음이 썩어서 이게 마음이 병든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복잡하려는데 이분은 연장전을 해요. 축구처럼. 아주 쥐야로 미워하고요. 한 번 누굴 미워하면 아주 용서 안 하기로 작정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고 있죠. 자, 아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나오라고. 앞으로 나와요. 뽕나무 올라 달려와봐요. 내 기도할 테니까. 어디가 편찮으세요?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감기 걸린다 보다.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생각이 아파요. 예. 골치 아프네 나도 갑자기. 저 생각으로 좀 영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또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몸 괜찮아. 웃자 그러니까. 그래 생각이 무슨 머리가 맑아요? 좀 맑은 생각과 그런. 아니 머리가 지금 현재 피지컬적으로 맑냐 밝으냐 이거 머리가 맑고 밝으냐. 아니 머리가 좀 두통은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도 있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 괜찮아. 괜찮은데 왜 나왔어? 어떡하라고? 안 아프네?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목사님 말하시는 그런 뭐 마음의 병이라고 그런 얘기하셔서. 마음의 병은 이따가 얘기해요. 아픈 사람이 나와 이게 지금 뭐 나보다 건강한 것 같아 지금. 반바지야 반바지. 나는 나는 이제 내복 입고 왔거든요 지금. 속에 가디건도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아니 아픈 사람 한 번만 나와보세요. 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안 아프면 안 아프. 다 건강하세요? 할 필요 없네요. 하지 맙시다. 아니 있으면 한 사람 나와보세요. 기도할 테니까. 나요 그 자리에서. 오케이. 아유 내가 사정을 해서 나오는구나 아주 그냥. 아까 전부터 손 들었어요. 아 그래서 미안해 못 봤습니다. 박지수 형님 미안합니다. 어디 아픈지. 전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어. 한 1년 반 동안 휴학하고 어.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현상은 어때요 머리?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머리가 좀 그래요. 그냥 증상을 얘기해 좀. 피곤하고 예전에는 뭐 코피 많이 흘리고 그냥 보통 뭐 후유증 키 큰 사람은 안수하면 내가 힘들어 죽어서 올리려. 의자에 앉았으면 좋겠어. 의자 하나 가져오세요. 내 목이 아파서 기도 못할 것 같아. 내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이나방이 큰 거예요. 앉으세요. 머리가 좀 개운한가 좀 불편한가? 머리 그 지금 현상은 지금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아프고 피곤한가? 심하게 피곤해요. 심하게 피곤하네요. 그래요. 자, 한 1분 동안만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성령을 부어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물러갈지어다. 휴증을 물러갈지어다. 라시아바레케 하늘은 이샤바레케 하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피곤이 떠나갈지어다. 피곤이 물러갈지어다. 후유증이 물러갈지어다. 라시아바레케 하늘은 이시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 오장육부 사지는 제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폐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피곤이 물러가게 하시고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머리가 깨끗해질지어다. 우리 형제님이 선언적이다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의 잔재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30초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주님, 지수 형제가
마샤라라라 니샤바레 캬다르니시 오나가레 캬다르니샤바레 캬다르니시 와이샤바레 캬다르니시 나아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레 캬다르니샤라라라라라 니샤바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괜찮죠?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 들어가세요. 열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니라.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요 재수를 좀 했는데 일반 대학을 입학했다가 늦게 부름 받아서 총신대학을 삼수에서 들어갔어요. 삼수가 뭔지 아세요? 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3학년이고 저는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데요, 낮잠만 자면 시험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못한 사람이 아닌데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내가 입시생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도 몰라 땀을 뻘뻘 흘리고 깨는 거예요. 근데 눈 떠보면 난 대학생이에요. 꿈은요 나도 모르게 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것이 계속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잠자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 상처 트라우마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삼수로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열등감과 그 어린 나이 그 있잖아요. 한 번은 낮잠을 잤는데 막 하나도 모르겠어요. 시험에서 막 걱정 근심하다가 깼어요. 근데 식은땀이 쫙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대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말에 친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은 이후로 그 꿈이 안 꿔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처도 없어져요. 코로나로 힘들게 고생했었죠. 건강에도 그 상처가 있어요.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안 나면 어떡하지? 계속 피곤한데 그것 때문에 병은 생각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상처가 없어져요. 내가 병들은 걸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형제님 아시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거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픔이 있거든요. 그게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물리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쁜 생각 올 때 1초 예수 이름 1초처럼 병도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밥 먹다 체하면 어떡하지? 들어와요. 이렇게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그때 감기가 생각을 통해 사탄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만 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 분 혹시 있으면. 다 건강하세요? 건강하면 나올 필요 없고 혹시 몸에 통증이 있고 아픈 사람 나오려니까요. 그래야 이거 확실하죠. 없구나. 고맙습니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왔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건강해요. 특별히 피아노 친 사람은 아픈 일이 없어. 왜 계속 치니까 이게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몰라. 교통사고만 안 나면 120년 살 것 같아. 피아노 친 사람들. 아니 여자들은 빨래하고 이거 하려고 죽지도 않았고 오래 산다고. 이게 남자들은 안 하니까 일찍 가는 거야. 이게 손가락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공부할 그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불편한 걸 견디지 마세요. 아시겠죠? 편하지 않은 게 병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누가 나를 해코지해서 내가 4kg 빠진 적이 있어요. 바짝바짝 밉다. 목사인데 밉더라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4kg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로마서 12장 14절을 주셔서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그 응답 받고 눈을 떴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복을 빌어요. 눈을 떴어요. 그 응답이 이상으로 다시 눈 감고 기도하다가 또 주님이 두 번째 복을 빌며 기도해요. 내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하기 싫어서 눈을 뜨고 딴 데를 쳐다봤어요. 세 번째 할 수 없이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굴목되었어요. 그때가 기도했는데 그때 그를 축복하며 억지로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상하죠? 문제 해결되지 않은데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더라고요.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님 만나면 저를 나 같은 거 만나서 저렇게 힘들구나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내가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축복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군목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일평생 목회하면서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좋은 분은 더 많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뭐하리라?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어떤 분이 나를 힘들면 내가 목이 쉬어요. 그 사람 하기 싫은 축복 기도하면 목이 쉬더라고요. 계속 그를 축복해요. 평안할 때까지. 여러분들도 대인관계하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를 축복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못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원수가 있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셔.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인관계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 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합시다. 축복하며 기도하자. 축복하며 기도하자. 그럼 내가 살아요. 남을 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건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일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통성 기도할 때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 이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권능을 주옵소서. 권능을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방언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동성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